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일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 역사,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무기력과 무능과 그 연약함,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가 38절 39절 잘못 읽었네요. 다시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인지 싶어서 육체가 없으신 그런 영인지 싶어서 두려워했죠. 귀신인가 싶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영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참된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이제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영화의 결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건데 저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또 오래 남았던 영화가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2016년도 영화던데요. 그 뒤에 제가 본 영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게 별로 기억이 안 남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저에게 진짜 오래도록 좀 계속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거기 이제 악귀가 나오죠, 그죠? 어떤 마귀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 존재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죠? 현혹되게 만들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하는 순간 이제 재앙과 재난, 뭐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 영화 감독이 믿음과 의심에 관한 어떤 씨름, 너는 너가 듣는 것, 너가 보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이런 어떤 주제를 이제 좀 던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그 이제 악기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영화를 마칩니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감독이 던지고 싶었던 그런 이제 분명한 주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또 왜 사람은 늘 의심하며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며 살아가는가, 뭐 이런 이제 치열한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내가 육체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보에 있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시험을 당하였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시험 중에 늘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전가되는 거죠. 제가 야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는 겸손해지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타자가 10번을 타석에 나가서 3번만, 7번 실패하고 3번만 안타를 쳐도 잘 치는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운동이 이제 야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10번 중에 7번은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마냥 또 그 어떤 위로와 공감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잘하는 타자인데 10번 중에 2번만 치면 못하는 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할 타자는요, 이 쓸모없는 타자가 되고 엔트리에서 빠지고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에 늘 반복하여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점점 그 실패의 횟수를 줄여가면서 점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험에 이겨가는 승리하는 자로서 서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승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곧 자신의 문제, 곧 땅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시험에 이기는 길이다. 주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주님도 육신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그 성공의 문제, 자신의 현실의 삶에 주어진 그 수많은 문제 아래 놓여 있었고, 그리고 사단이 그 문제를 건드리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너의 현실을 봐. 너는 주렵고, 너는 먹어야 되고, 너는 지금 안전이 위협하니까 그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왔는데, 너는 성공하기 위하여 왔는데 성공해야지, 성취해야지. 네가 지금 준비하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어? 사단은 우리가 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실존의 문제를 도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너의 상황을 봐. 너의 현실을 봐.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현실의 문제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를 초월하시고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오래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 영혼의 안식,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삶의 방황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을 3가지 욕심의 어떤 이 놓여 있었던 이 삶이었다라고 돌아보는데요. 첫째가 이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성적인 욕구에 아주 깊이 이제 빠져들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죠? 10대 때부터 이제 여인과 동거를 하고 또 17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구스티누스가 너무 문란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계속 동거하고 이제 일종의 사실혼 관계였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그 당시에 결혼은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좀 가난하고 좀 신분이 낮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했던 자기가 사냈던 여자를 어머니가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못 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내어보내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니카 여사인데 기도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의 주인공이 바로 아구스티누스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신앙을 위하여 간직히 기도했던 것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 자기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뭐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흔히 보이는 그 모습을 사실은 모니카 여사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어떤 육체적인 정욕,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생존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유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었어요. 그 안전한 삶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출세하고 돈을 벌 수 있기를 이제 바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예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의 어떤 삶이겠죠. 교수가 되거나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사회에서 명망을 얻고 존경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 생존의 어떤 시험,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험, 성공에 대한 시험, 아구스티누스가 이 시험을 다 받으면서 철저하게 그 시험의 종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10대 때는, 젊을 때는, 20대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제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고, 또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그런 명예를 이제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가 참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는 쉬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고백록 시작할 때 첫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발견될 때에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존, 자녀들을 많이 거를 수 있는, 또 부유함을 얻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이 그토록 이제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비로소 이제 초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용해야 될 것들이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 곧 향유하고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릴 때에 물질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저 사용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향유하는 그 삶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물질적 삶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준다는 걸 알 때에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존의 어떤 보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 성공을 얻는 것,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추구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주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요, 고백록에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할 때에 어린 시절 10대 때 이제 배설이를 했던 이야기를 딱 합니다. 배를 훔쳐 먹었던 이야기를 딱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다. 근데 어떤 이제
학자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워낙 대단한 이제 책으로 유명하니까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인간의 어떤 이 자기 성찰과 인간 영혼에 깊이 있는 이 심연의 문제를 이제 보려고 그 책을 봤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배를 훔쳐 먹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유치하다.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설이한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가 해서 되게 실망했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이 학자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배설이한 것을, 다른 많은 죄의 그 사건들이 있지만 왜 배설이한 것을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바로 아담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아담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조금도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배를 훔쳐 먹었고, 그 배를 훔쳐 먹음으로 자기에게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도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가운데 그냥 이 죄의 욕구가 생겨서 훔쳐 먹었다라는 거죠. 결핍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장발장처럼요, 빵 한 덩이 훔쳐 먹은 게 아니라 아무 배고프지 않은데 그저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모든 이 시험의 근원적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예수님의 이 시험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그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의 그 근원인 태초로 올라갔어. 첫 사람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했던 그것을 역전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했죠. 그죠? 그때 그가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로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굉장히 악하고 무서운 분으로, 완고한 분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죠?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지금, 야, 하나님이 너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생존을 결코 지켜주지 않아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안전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야, 따먹어.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너는 안전하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스스로 네가 보호해야지. 네가 지켜야지. 너의 안전을 위하여 네가 살아. 그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공에 대한 도전이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최고의 성공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첫 사람 아담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생존과 안전과 성공에 대한 시험. 그리고 이 첫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비참한 종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비참한 이 종살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역사의 그 첫 시작으로 돌아가셔서 첫 사람의 실패를 회복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선언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그 본질적인 그 연약함, 그 실패, 그 패배를 회복하러 왔고 이제 회복해놓으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은 사단이 나를 시험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시험할 터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사단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때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사단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제자들이 그 시험에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 주를 떠나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 3할 타자는커녕요 1할 타자도 안 되는 겁니다. 10번 시험하면 10번 다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했지만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장차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넘어지지만 내가 시험을 이긴 것처럼 또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니 너희가 그 시험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주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요, 그러나 주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겨우 1할 타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성비 안 나오는 그런 선수들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로 계속해서 시합에 나아가게 하시고 경험이 쌓이게 하시고 점점 좋은 타자로, 좋은 선수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주께서는 시험에 드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수종을 든다라는 말에는요,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의 종이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수종든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식탁을 섬긴다, 준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마치신 자기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스스로 네 능력으로 차려 먹으라 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노라, 주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고백하셨던 그 아들에게 주님은 풍성한 식탁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를 향한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며 그는 전능하시기에 그는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번째 대목의 그 고백의 핵심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줄이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실패도 할 것이며 우리는 공경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결핍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부자는 항상 결핍이 없는 자, 도움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죠. 우리는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라틴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은 양 우리에 있는 늑대다. 양의 우리 안에 늑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삶의 동력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다 앗아가 버린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에는요, 그 다음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늑대를 키우지 말고 늑대가 아무리 울어도 먹이를 주지 마라.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괜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이 점점 자라가도록,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요, 계속 우리 속에서 막 더 커져가고 더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걱정에 어떤 이 사로잡힐 때 그게 하나의 걱정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그죠?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요즘 이제 임신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임신하기 전에는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임신을 이제 딱 하고 나면요, 내가 이제 아기를 이제 뱃속에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걱정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이 아이가 이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을까? 초음파 검사하러 가면요, 뭐 오만 생각이 막 그 전에 다 듭니다. 뭔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아기를 낳고 나면요, 또 걱정과 염려,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덮치죠. 그죠? 우리 안에 늑대를 키우지 말고 그 늑대가 아무리 울어도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려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걱정이라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또 다른 걱정을 낳지 않도록 굶주려서 배고파서 줄여 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걱정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아무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서 생겨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고요와 평안으로,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 그의 마음 평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지식이 있었고 인정받고 이제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 교수로 그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고요와 평안,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